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니까 역대 최고인 17,542명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사망자 수도 어제 하루 동안, 그러니까 그저께 나온 숫자 어제 밝힌 거죠. 34명이고, 또 지금까지 2020년부터 어제까지 통계가 나온 수치를 보니까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6,712명이나 됩니다. 또 백신을 접종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년 2021년 11월 달 통계를 보니까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58%나 됩니다. 접종했는데도. 저는 지금은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신을 맞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차 접종하시고 3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 설 지나고 나서 또 4차 접종한다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것을 제 몸 안에 투입한다는 것이 또 맞지 않았고, 또 제가 부정맥이 발생하는데 또 심장에 영향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는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어디 가는데 수시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PCR 검사를 해서 그걸 또 입증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한 것은 좀 감수하더라도 그것이 몸에 이롭지 않다.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각 나라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사태에서 다급하게 백신을 만들긴 했지만 검증이 안 됐잖아요. 세상의 일반 백신은 적어도 10년 정도는 임상실험을 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한 후에 투여를 하는데, 이것은 몇 달 동안 다급하게 만들어서 임상실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지금 이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이 과정이 저는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가 면역을 높이는, 스스로 내 몸 안에서 면역을 높이는 면역 관리를 잘하는 것이 더 백신보다 이롭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백신 접종해도 코로나에 걸리는데 접종 안 하고 코로나에 걸리나 접종하고 코로나에 걸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고, 또 이 백신을 3차, 4차, 5차, 6차, 앞으로 10차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던데, 그렇게 했을 때 어찌 보면 독약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에 어떠한 유전자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고 변형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현재 무작위로 백신을 투여한 것이 한 10년쯤 후에 가서는 어떠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두고 볼 일이고, 그저께인가도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연예인인가요? 아나운서도 진행하는 강서구 씨가 코로나 3차 접종한 후에 시력을 상실해서 하차했다고 하는 뉴스도 봤습니다. 그래서
백신보다는 자가 면역 능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것이 또 운동을 하고 이러한 것이 효과가 더 백신보다 크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백신을 접종했는데 저는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면역을 높이는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약을 주고 복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는 원래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의 긍정 능력을 따라올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음모론자들의 음모론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한 분입니다. 낳아서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한 분씩이에요. 그런데 성장해서 결혼하고 나면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씩 되는 거예요. 남자는 결혼하면 장인 장모가 생기고 여자는 결혼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생겨서 부모가 두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장했다는 것이고 그 증거로서 양쪽의 부모님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의 부모만 관련되어서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나면 영적인 부모가 생겨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단계로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난다. 이건 교회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어느 종교도 거듭남의 종교는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이 거듭남을 강조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 자,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면 두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두 번 태어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세상도 보니까. 새들을 보면 첫 번째는 알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알이 부화되어서 드디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을 보면 새롭게 이 단계를 알로 태어나는 과정과 그리고 알이 부화되어서 새로 태어나는 과정. 그래서 알로 태어났을 때는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냥 알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시 어미 새나 어미 닭의 품속에서 부화가 되어지면 일정 기간을 지나서 새의 모양새를 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날개를 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것은 거의가 날개를 달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표현한다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날개를 단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알이 무슨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알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알이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날개를 가진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신앙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말이고,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컸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설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된다고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위치가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적들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볼 때 제대로 싸울 줄을 알아요. 변변한 무기가 있어요. 훈련을 받기를 했겠어요. 그러니 이방 나라가 하나의 나라, 암몬이면 암몬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쳐들어와도 대항하기가 버거운 지경인데 세 개의 나라가 연합전선을 편성해가지고 진을 치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뒤숭숭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은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의 신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요. 하나님의 신을 내려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신을 받으면 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는 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신을 기드온에게 주셨는데 여호와의 신이 뭐냐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신을 주신다는 것은 그 6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지요. 6가지의 여호와의 신 속에 6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6가지를 다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드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으로 나옵니다. 신. 하나님의 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영을 주셨어요. 영. 성령이라고 표현하지요. 구약에서는 신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영을 주시는데 기드온은 구약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서 시작되어진 신약 이후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신약에서 영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표현과 역할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완될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으로 역사하실 때는 신을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신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신을 주세요. 하고 신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그 신을 구하고 신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실 때는 영을 구하는 것이 정상이고 합당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으로 역사하시든 영으로 역사하시든 이것은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알 수 있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알아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이 뭔지 영이 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표를 향해 다름질쳐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른다면 신을 내려주실 때는 신을 받아야 되고 영을 내려주실 때는 영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영이니까 영이라고 할 때 이제 성령이잖아요. 영이라고 할 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 수 없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이지만 보혜사 성령이 있고 진리의 성령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보혜사도 있고 진리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의 역할이 있고 진리의 영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 뭐가 하나 틀렸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할론적으로 가자 이겁니다.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럴 때 이른 비의 역할이 있고 늦은 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또 이른 비를 주시는 때가 있고 늦은 비를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른 비를 주시면 그것이 이제 싹이 나고 곡식에 아니면 풀의 씨를 움틔워서 싹을 틔우게 하는 그 역할이 봄에 내리는 비, 이른 비라면 늦은 비는 똑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고 비의 성분은 똑같겠지만 늦은 비는 연글게 하고 하는 또 맛이 들게 하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구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는 돕는 자입니다. 도와주는 자, 돕는 자, 이것을 보혜사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구분해 본다면 이 보혜사,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은혜 시대를 시작할 때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었다 이겁니다. 반면에 진리의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은혜 시대를 끝마칠 때 본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둘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보혜사가 시작하는 역사라면 진리는 끝마치는 역사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어렸을 때 부모처럼 도와주시는 것이라면 진리는 성장해서 오히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혜사는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주시는 이 역할이라면 진리는 아버지의 역할이다. 그래서 성장하고 공의로서 심판하는 역사. 어머니는 심판을 잘 못하지만
아버지는 심판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말로써 이렇게 토닥거리기도 하고 말로써 꾸짖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맨날 도움이나 받고 맨날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체질로서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성숙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이것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보혜사의 단계에서 진리의 단계로 발전하고 올라가는 것이며, 보혜사 성령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그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영적인 교회를 통해서 14만 4천에게 임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놓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120문도는 성령 받은 이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한 것이 120문도들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전하고, 그분이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며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역할의 차이가 있잖아요. 120문도의 역할과 14만 4천의 역할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과 진리의 성령의 역할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을 주시는가? 신을 왜 주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제 여름에 뇌염이 이제 뇌염 모기가 활동하니까 뇌염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예방 주사를 맞으라고 하고, 콜레라가 있다 그러면 뭐 콜레라에 대해서 걸리지 않도록 예방 접종을 해서 건강하도록 지켜주는, 그것이 미리 그 균을 투입해서 뭔가 이제 내 몸이 적응하고 그거에서 반응하면서 그 병이 오더라도 내가 걸리지 않도록 내 면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방주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을 주시는 것은 귀신의 영이 나타나서 역사할 때 그 귀신의 영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먼저 주셔서 다른 영들을 물리치도록 하는 백신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구도 기드온이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드온에게 나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요. 가장 먼저 아비에셀 족속이 그 소리를 듣고 기드온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비에셀 족속은 기드온의 어떠한 그 이제 혈통이기도 하고 그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정과 같은 곳이죠. 그들이 제일 먼저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쫓아왔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팔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설명하는 나팔의 용도가 있어요. 용도. 첫 번째로는 경고할 때 나팔을 불어요. 뭔가 경고를 할 때.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가깝다는 것을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나팔로 하기 때문에 깨어있다면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건 이런 나팔이구나. 아, 이건 이 나팔이구나.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나팔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이 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나팔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맨날 그냥 뭐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형통하고 땅에서 복이나 받고 땅에서 대박 나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가 하는 이야기고 정말 믿음의 주이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은 점점 시대가 진행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임박할수록 우리의 귀를 쫑긋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나팔을 설명하면서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표현은 조금 달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나팔로 오신다 이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에 요한과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나팔로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서 때를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준비를 하고 맞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나오고 나팔이 진행될 때마다 중요한 사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첫째 나팔에서부터 7째 나팔까지 8장,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나팔을 말하고 계시록 9장에서 5째 나팔, 6째 나팔을 말하고 계시록 10장에 가서 7번째 나팔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은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교회가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등불을 잘 켜고 있읍시다. 아멘. 이 정도로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뭔가를 제시는 한 거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에 있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팔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는데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푸른 풀 3분의 1이 사위더라 이렇게 말했어. 이게 첫째 나팔이에요. 둘째 나팔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제가 그냥 성경 내용을 그냥 읽어드렸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3분의 1이 죽더라 이거예요. 이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설명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이러한 것에 3분의 1이 죽더라. 이러한 것에 3분의 1이 죽더라. 땅에 떨어지니 땅 무엇에 3분의 1,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죽더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도 그렇더라.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더라. 여러분 특이한 점이 이겁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3분의 1이 죽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 3분의 1이 죽어 낮아빠질 때 이때 죽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이것이 살아있는 그 신앙을 지켜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 말씀을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 교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계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땅에 속한 또는 바다에 속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3분의 1이 철저하게 죽어나가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분해서 지금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 혼, 육 중에서 3분의 1인 영적인 부분이 첫째 나팔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부분은 다 소멸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로 진행이 되는데 다섯째 나팔은 화로 치면 첫째 화입니다. 화 중에서 첫 번째 화예요. 그리고 이때 이 황충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은 거짓 선지하니까 황충이가 등장하는 나팔인데 이때 하늘에서 떨어진, 언제 떨어졌어요? 셋째 나팔 불 때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때 떨어진 별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라는 이것을 다섯째 나팔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죽이는 역사인데 영을 죽이는 역사인데 이때 죽지 않아야 다섯째 나팔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넷째 나팔까지 다 죽어서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어 있다면 그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다 거기에 수용당하는 거죠. 그대로.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입니다. 화로 치면 두 번째 화예요. 이것은 마병대가 등장하는 것을 알려주는 나팔이고 마병대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세상 나라는 심판을 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때문에 쫓겨나서 신락원이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잖아요. 신락원.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드디어 회복해서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에덴을 회복하는 그 역할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이 천년 왕국이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나팔에 가서 울려 퍼지게 되는 이 내용.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일곱째 나팔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철야를 많이 하고, 물론 철야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식별력이 생기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영감을 주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겠지만, 맨날 땅의 것이나 구하고는 기도를 한다면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팔이에요. 계시록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을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일곱인, 인 떼는 거 나오잖아요. 첫째 인 떼니까 이렇게 되고, 둘째 인 떼니까 이렇게 되고, 일곱인이 나오고, 그리고 일곱 번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고, 일곱 나팔 중에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방향에서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데, 2022년도 설날 즈음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믿음은 구시대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아, 교회다가 그냥 이름 석자 올려놓고 교회 등록 카드만 해놔도 다 구원받는 식의 미숙한 어린 아이식 싸구려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고 때를 분별해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방향을 정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그야말로 세련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세련된 게 있어요? 미숙한 어린 아이에게 무슨 세련된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것을 그냥 짓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장할 대로 성장해서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면 그것은 세련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재림신앙을 말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뭐 환란을 말하고 뭐 인치는 이런 거 말하면은 굉장히 속된 말로, 저 사람들은 좀 후진 사람들이구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구나,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취급을 해요. 물론 이단들 때문에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숙한 신부가 되어서 이제 결혼할 날을 기다리면서 신부 화장도 하고 고대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피부 미용도 하고 손톱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이게 얼마나 세련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단계로 가는 것이 얼마나 세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신앙, 정말 성경적 재림신앙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세련되고 가장 성숙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에이 저게 뭐야 저거, 맨날 뭐 예수님 재림하시니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도대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단계가 낮은 미숙한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팔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 첫째 나팔 불었구나, 둘째 나팔 불었구나, 셋째 나팔 불었구나, 넷째 나팔 불었구나. 이것을 알려줘야 되고, 교회는, 그리고 신앙인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맨날은 아니더라도 방향은 거기다가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의 종은 나팔을 불지만 사단의 종은 나발을 붑니다. 나팔을 제대로 부은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깨우고 시대를 알려주며 준비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땅에서 복이나 받으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발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의 설교에는 반드시 때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나팔 소리가 되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정상적인 파수꾼이라면 나팔을 들고 망루에 올라가서 이렇게 잘 주변을 살피다가 적군이 접근해 오면 재빠르게 나팔을 불어서 상황을 알려주어야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신앙도 똑같거든요. 영혼의 적군이 거짓 선지자가 됐든 적그리스도가 됐든 영혼의 적군이 대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접근해 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나팔을 불어서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 거짓 선지자가 다가오고 있다. 거짓 선지자가 음녀로 가장해서 다가오고 있다. 그 음녀는 달콤한 말을 입에다가 담고 있다. 그 음녀의 말이 뭐냐, 음녀의 태도가 뭐냐, 음녀의 모양이 뭐냐, 잠언 7장에 보니까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지요. 만약에 환란이 코앞에까지 다가왔는데 그때까지 환란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파수꾼이 아니고 설교자도 아닌 겁니다. 진짜 파수꾼은 황충이 접근해 오면 황충이는 이렇게 생겼고, 황충이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황충이가 접근해 오면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황충이는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영적 기도원이라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제단을 다 쳐부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나팔을 제대로 불어서 때를 알리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이 과정, 이것이 설교라고 하는 도구에 담겨서 사람들의 심령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신을 받아서 나팔을 불었더니 그 소리를 듣고 아비에셀 족속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역시 아마 친족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 소리를 빨리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각 지파 족속들을 기드온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에셀 족속들은 먼저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초청하지 않았는데 소리만 듣고 달려왔어요. 우리의 영감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달려올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부은 이후에 아비에셀 족속이 달려오고 나서 사람을 므낫세 지파에다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선뜻 기드온의 초청을 받고 선뜻 달려왔어요. 또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도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도 기드온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서 합류했던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청해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나 극도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생각 속에서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 사람은 적어도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달려오겠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선뜻 달려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이 사람을 보냈더니 달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드온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어렸다는 것이 뭐 10살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정돈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또 사람과 뭔가 이렇게 사람과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내게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때 내가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운데 그때 내가 처음 만났던 이 사람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보내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제가 이분은 그때 이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었구나.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제게 위안이 된 분들이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살면서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또는 믿음의 사람 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기드온이 처음에 우상의 제단을 쳐부수러 갈 때는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했지만, 적군이 3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각 지파 족속들을 붙여주셨으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와 함께 큰 일을 같이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사람에게 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실 때 그 사람 혼자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협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돕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보니까 초창기에 그 이드로를 붙이셔서, 이드로가 이제 나중에 장인이 되잖아요. 이드로를 붙이셔가지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모세가 도입하도록 건의하여, 모세 혼자 그걸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10부장을 두고 10부장 밑에 100부장을 두고, 아니 100부장 밑에 10부장을 두고 1000부장 밑에 100부장을,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제도를 모세가 받아들였고 그들과 함께 사실은
출애굽하고 하는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12지파 족장들로 이어지지만 그 일을 도모할 때 단계에는 사실상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다윗도 아둘람 굴에 400명과 함께 다윗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그들과 같이 했던 것입니다. 같은 원리에서 보면 은혜 시대를 시작할 때는 120문도에게 같은 성령을 보내셔서 협력하게 하셨고, 천년왕국 시대를 건설할 때는 14만 4천에게 같은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각 지파의 족속들을 붙여주신 것은 기드온 혼자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앞장서서 방향을 정하면 함께 협력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의미로서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결론으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에게 주신 것을 마음에 우리가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간직하고, 우리도 앞으로 물리쳐야 될 대적들 앞에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영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나팔을 불어야 될 때 나팔을 불고, 결국은 말로서 하는 거잖아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남은 일들을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을 주셨고 나팔을 주셔서 불게 했으며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드온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부르시면서 언금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